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리.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능력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그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러한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복음 전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한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날 보냈으리, 주 날 구원했으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자손들이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찬양할 시간할 때 박수 영원 돌립니다. 우리의 삶과 기쁨이 늘 주님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롯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다양한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의심 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주 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채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채우시고 기도 가운데 채워주셔서 내 죽어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 번을 치고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주의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명수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와서도 제가 선교보를 드렸던 이맘때쯤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다시 증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교 현장의 그 영상 사진들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바오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역하는 데는 나바오의 일부분이에요. 애리조나 주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나바오 레저베이션은 위로는 유타주가 있고요, 옆으로는 뉴멕시코주에 이르는 세 개 주에 걸쳐 있는 아주 큰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이 보호구역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보시면은 좌측에는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랜드 캐년 바로 옆에 보면은 투바시티라는 곳에서 사역을 주로 합니다. 이 투바시티는 미국 안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큰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가장 큰 도시예요. 인구는 약 5만 명이 살고 있고 나바오 인디언은 전체 40만. 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좌에서 우로 가는데 약 차로 12시간 100km 이상 달려섭니다.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갈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14년째 저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도 선교를 하고 예전에도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를 하고 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함께 할 동역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한 두세 명 왔으면 좋겠어요. 두세 가정이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계속 사진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고 보시다시피 뒤로는 황량한 벌판에 간판 하나 세워져 있는데 간판도 참 촌스럽죠. 서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간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간판입니다. 나바오 인디언 교회고요. 1950년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이미 선교를 진행을 하셨고 미국 역사와 똑같은 인디언 선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땅을 빼앗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니까 선교가 되질 않았어요. 그 자리 빈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지금 14년째 처음에 어른 7명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했고 현재는 약 60명이 모입니다. 14년 동안 약 10배가 부흥을 했는데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디언 40만 중에 그 기독교인은 약 4,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7명 있던 교회에서 60명까지 이게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고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인디언 교회 모습이고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 우측에가 큰아들이고 가운데가 막내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바이올린 선생님 같이 특송하는, 나바오 교회에서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좀 헝하죠. 가운데 줄은 헝하고 좌측 우측에 의자가 있는데 꼭 저게 불편할 텐데도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고개를 돌리고 강대상을 쳐다봐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이건 여름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붕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날 이 선교팀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서 그 붕회를 준비했는지 이렇게 뚱뚱한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요 다 같이 박수를 치고 함께 이 부흥회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건이고요. 올 여름에도 이런 어른 부흥회를 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여름 단기 선교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자라서 풀이 되고 큰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새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취합니다.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 태권도입니다. 여름 사역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태권도 하면은 아주 열심히 따라합니다. 차렷하면 차렷하고요, 열중시하면 열중시하고, 격리하면 격리하고 아주 재미있게 따라하는 여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 안의 모습입니다. 나무는 거의 없고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벌판에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이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국 같은 경제개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서 꿈을 갖고 비전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늘나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 안의 모습인데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사막이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요. 마을 모습이고, 이것도 마을 모습이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 후에 식사하는 시간이 참 즐겁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한 5, 60명이었는데 60명 전후였는데 식사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저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식사 봉사를 하는데요. 150명 이상이 이 식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예수님을 아직은 영접을 안 했지만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태신자들 아니에요. 곧 예수님을 영접할. 그죠? VIP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꿈의 교회 얘기를 하면 VIP죠.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들락달락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언젠가는 찬양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그 심령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굉장히 그래서 식사하는 사역이 중요해요. 사실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약 3달, 2달, 3달 식사를 이렇게 한 번 봉사하려면은 한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앉아서 지금 식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까지 하면 약 한 150명이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인디언 수양어머니인데 제가 지금 옆에 흰 옷,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안 갔죠. 우리 인디언 어머니인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면서 이 수양어머니하고 약 12년 전에 수양어머니하고 수양아들 관계를 맺어가지고 선교를 잘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인디언 수양어머니 100살까지만 좀 건강하게 사셔서 저 선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99세예요. 어떡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수명을 연장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건강 위해서 우리 인디언 어머니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도 계속 보겠습니다. 인디언 수양원이고 인디언 교인들입니다. 주로 다 어른들이었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 할머니도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죠. 이런 할머니들이 많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인디언 장로님 월터라는 우리 인디언 교회 유일한 장로님이세요. 존 뭐 이렇게 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이 어르신들 사진을 왜 쭉 틀다가 이 젊은 친구에서 멈췄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지지난해에 4가정이 젊은 가정이 등록을 했고 작년에는 5가정이 젊은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역사적인 선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하면서 10년 동안 젊은 가정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리로이 옐로우라는 친구인데 이 가정과 부인이 이날 안 와서 같이 못 찍었는데요. 또 다른 이런 가정이 올해 벌써 2가정이 돌아왔어요. 이 추세라면은 3월 달까지 돌아온 가정인데 이 추세라면은 올해는 최소한 8가정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8가정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인디언 저하고 동역하고 있는 패스터 토이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센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선교센터가 사실은 그 인디언 어머니가 허락한 땅에 지었는데 이 후손들이 100명이 넘어요. 어머니가 99세인데 후손들이 100명이 넘어요. 자녀, 손자, 그다음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센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런 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안정적으로 그 옆쪽에 약 5,000평 지금 종교부지를 신청해 놨거든요. 그곳으로 저 건물을 들어서 옮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건물을 들어서 옮기냐 의아하시겠지만은 꿈의 교회처럼 이 큰 교회 건물은 못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 약 한 100평 되는 건물인데 미국의 공법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떠가지고 그 밑에 트레일러 바퀴를 넣어서 옆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종교부지를 확보하고 그곳으로 선교센터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그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로 한국 분위기를 보니까 한국의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미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투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투가 뭐지? 여러분, 미투가 뭡니까? 크리스천도 미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미투, 아멘. 아닙니까?
미투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가르쳐서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청국장 사건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얻었는데 2층에 인디언 가정이 있었어요. 미국 가서 처음 만난 인디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토요일 밤마다 술 먹고 춤추면서 저희 집 1층 창문에다가, 저는 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는 아닙니다. 2층 아파트인데 1층에다 자꾸 먹을 거 던지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새벽 1시까지 컴플레인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3주가 지나니까 한국에서 붙여온 배편에 이민 가방에 열어보니까 제가 넣지 않은 시커먼 봉지 하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 음식은 미국에서 구하기 힘들 테니 이 음식을 잘 챙겨 먹어라 해서 열어보니까, 시커먼 봉지를 열어보니까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이 뭐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음식이면은 저 인디언들을 골탕 먹여줄 수 있겠구나. 열어보니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려 10끼를 먹었잖아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별짓을 다 해서 먹었는데 창문을 다 열었어요. 방문을 다 열었어요. 아파트 현관문 다 열었습니다. 2층으로 솔솔 냄새가 올라가죠. 그 인디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 3일째 백기를 들고 내려왔어요. 항복, 저희 일주일 안에 이사 갈 테니까 제발 그 음식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하게도 항복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떠났습니다. 아파트에 방 빼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사탄 마귀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정만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살던 백인도 떠나갔고요. 이쪽에 살던 멕시칸도 떠나갔어요. 이 건물 좌우로는 저 혼자 남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인디언들, 저렇게 좌절하고 낭망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저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새 생명을 갖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 죄인이 그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다른 인디언들을 곧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인디언이 마이런 휴스콘이라는 인디언인데 아까 인디언 수양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 그 가족이 섬기던 교회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스타트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되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을까? 근데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성령님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나의 마음속이면은 내 마음 안에 벌써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확장돼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들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이 전에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와요. 하나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느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느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느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의 그 악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저도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복음의 씨를 14년 동안 뿌렸잖아요. 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씨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잘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정말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강렬한 태양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것이 아무런 추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제가 14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10대 후반이던 청소년들이 30대가 넘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로 변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을 잊지 않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그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 같은데 헌신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알곡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을 닫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탄 마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가라지들 때문이에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새 신자가 오면 좀 반겨주면 좋겠는데 이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정착하게끔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는데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뽑아버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듭니다. 때로는 위기를 겪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때를 밀 데가 없어요. 거의 이제 샤워만 하는데 오늘 제가 때를 밀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때를 미니까 땀도 더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다가 하나님이 하신 선교지의 역사를 듣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몸에 붙어있던 고난의 때, 질투의 때, 불편한 때, 죄의 유혹의 때
흔들리는 신앙 생활의 때, 이런 때들이 있거든. 걱정, 근심 이런 때가 있거든. 훌훌 털어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들고 안식을 얻고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틀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 싹이 나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마약하던 친구들이 이번 한 번만 하고 유혹해요. 그것을 떠나서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딱 한 번만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인디언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들을 다시 걸려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는 가장 큰 문제가 술, 마약, 하다못해 동성연애, 도박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겨자씨 한 알이 심기어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좋은 씨 하나가 나와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풀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가지를 뻗습니다. 그늘을 만듭니다. 황량한 사막에 나무가 되어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는 이 나바오 선교지에 환상을 봅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사막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사막에 꽃이 피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막에 꽃 피우겠다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조차도 말리더라고요. 아직은 오시면 안 돼. 저는 그래도 사막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작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아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위에 태어났을 때 그걸 누가 그렇게 막 신문 기자가 달려가지고 신문을 기사를 쓰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C와 AT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는 단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아주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무식한 사람 중에 무식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단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이 세계의 복음 전파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나의 이야기를 좀 증거해다오. 그때 제자들은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거나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12명 제자 중에 속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참 웃기시네. 팔레스타인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작은 겨자씨 하나, 12명의 제자, 무식하고 죄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씨에서 움이 틉니다. 싹이 나옵니다. 나무가 됩니다. 많은 가지가 자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 겨자씨의 기도, 작은 한 알의 헌신, 그 감동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는 그 후원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은 최전선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씨에서 바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에 하나님께서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달려갈 때 인디언들이 서부에 나오던 인디언들만 생각하고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자책하고 그 인디언들에게 희망의 불씨, 하나님의 복음으로 희망의 불씨, 이것을 살려내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are you, are surely. 나바오 인디언 말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왜? 영어를 모르는 인디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젊은 가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 입술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전하는 잘해도 되지요.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만일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커다란 나무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과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 그 푸르름, 그 생명,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는 곳의 백성은 망한다고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시요.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죠? 꿈의 교회. 꿈이 없는 성도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주신 겨자씨 한 알의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참 진리와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나바오
선교지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되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겨자씨 한 알 한 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씨에서 움트지 못하고 말라 죽으시렵니까? 새들이 와서 나의 씨를 쪼아먹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시덤불의 기운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을 넘어서세요. 그래서 좋은 땅의 씨로서 그 땅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풀보다 더 커지매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웃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 한 알들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은 그 씨 안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